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배우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제 100일간의 이제 여정을 통해서 얼마 전 백상 예술대상에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가 This is me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게 나야. 뭐 번역하자면 그런 의미겠죠. 이게 나야. This is me.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각자의 그 배우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차가운 세상을 향해 뜨겁게 소리쳐 발을 구르자. 괜찮아, 나를 봐, 이건 내 몸짓이야. This is me. 누구도 널 막지 못해. 우린 거칠은 밤하늘로 달려가 밝게 타올라 오 불꽃놀이처럼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살아낼 노래를 부르자. This is me. 힘에 겨울 땐 고개를 떨구렴. 겁에 질리면 눈을 감으렴. 내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This is me. 괜찮아, 우릴 봐, 결코 멈추지 않아. This is me.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배우들이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고백으로, 무엇으로 이게 나야 라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This is me, 이게 나야 라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그리 녹록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차가운 세상, 거칠은 밤하늘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거칠은 밤하늘을 밝게, 눈부시게 밝힐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 이건 내 몸짓이야. 그런 세상을 향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되는 걸까? 뭘 해야 과연 그게 나인 걸까? 그러다가 이런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살아낼 노래를 부르자. 아,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아, 그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힘에 겨울 땐 고개를 떨구렴. 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저절로 고개가 툭 하고 떨궈지잖아요. 근데 우린 또 그렇게 힘들어서만 고개를 떨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떨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겁에 질리면 눈을 감으렴. 우리도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겁을 먹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래서 눈을 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눈을 감기도 해요. 보여지는 상황보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기도 하죠. 이 가사를 보는데요. 그래.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This is me.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게 나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저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This is me.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하지요. 13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고, 그가 25세 때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본인이 직접 우상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인신 제사를 행하면서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급기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회파하고 성전 문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는 광적인 우상 숭배를 보이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펼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지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16일 동안에 걸친 정결 작업을 통해 성전이 원래 상태로 복구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멈추었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최우선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그에게는 가장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어 있었던 당대의 상황 속에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드디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시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다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으면 그런 비참하고 그리고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여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예배는 최우선이었고 그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몸소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며
예배가 멈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늘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으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여 그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최우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최우선이었고 예배를 드리기는 열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늘 예배를 준비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성경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늘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늘 예배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늘 예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했는지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블레셋과 에돔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빼앗기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최남단이에요. 그 다음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전부를 다 손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받고 여러 지역을 빼앗겼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빼앗겼던 것을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거의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을 펴시고 우리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여러분이 지극했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very great예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부와 영광이 막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든지요, 그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로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새로 지어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다양한 보석과 향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곡식, 포도주, 기름의 산물, 각양의 많은 산물들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세울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췄어요. 워낙 짐승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곳곳에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랐어요.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뭘 했냐면 성읍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가축들이 많아졌는지 그 수많은 가축들과 양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를 세웠다니까요. 도시를.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번성이었어요.
29절 뒷부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0절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어요. 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은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샘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고 생활 용수가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땅 밑으로 대대적인 수로 공사를 해서 그 기혼에 있는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깊이가 1.5m고 너비가 60cm고 길이가 520m가 되는 S자 형태의 수로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에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런 다양한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물도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치수가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30절 마지막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어요? 형통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싸우면 나가서 이겨요.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번성해요. 물을 끌어들이려고 공사를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했고 번영했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어요. 예배가 최우선이었어요. 늘 예배에 마음을 두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형통케 됐단 말이에요.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세워지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가꾸어지잖아요. 형통합니다. 유독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멈추고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다 막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막 손 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거예요. 아팠다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겁니다. 직장에 원서만 내면 취직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건 멋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가 분명해지면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높아심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형통에만 쏠려요. 자,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형통한다. 그럼 사실은 예배에 더 마음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형통에 더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형통한데, 그래,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 예배를 잘 드리면 형통케 하신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결과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결과가 형통이라는 건 예배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형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에 마음을 둘 게 없어요. 형통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고요. 뭐에 마음을 쏟으면 돼요? 예배에 마음을 쏟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예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형통에 있어서 저는 목적이, 이유가 거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잘 세워지면 이 형통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배를 더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 힘쓰면 됩니다. 제가 그런 비유도 종종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맛있고 또 고급진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그거 사줬으니까 그 음식 먹고 싶으니까 내가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건 관계가 아니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았던 거고, 그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와 또 그 교제의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야지. 물론 맛있는 음식이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먹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이 좋으니까, 또 그 사람과 그 시간을 또 보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 또 여러분 식사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결과로 형통이 주어진다면 형통은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이니까 우리는 예배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저절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최우선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형통하지 말라고 길을 써도 형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예배가 최우선이었어요. 늘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게 뭐냐? 곧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연합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의지, 연합 이렇게 전혀 다른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의지라고 하는 말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흡사한 의미의 단어예요.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무슨 말이냐면 바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대냐 말이에요. 넘어지지요, 그냥 자빠지고. 근데 기댄다, 의지한다,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요, 바싹 달라붙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밀접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의지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에게 최우선이었어요. 늘 그의 삶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겐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그러니 늘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쫓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가장 가까이 계신, 그러니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껌딱지였어요. 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껌딱지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엄마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야, 너 좀 잠깐 저기 가서 너 할 것 좀 해. 엄마도 할 것 좀 하게. 근데 애들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에요. 왜? 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행하는 모든 그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가는 곳이 열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니 내가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끈끈한 그 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늘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형통을 그토록이나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점점 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뭘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문제였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즉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다시 말해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많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때 무엇보다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친밀한,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되죠, 여러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안 될 리가 없고요. 길이 안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예배가 무의미한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익숙한 예배가 되지 않고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미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깨어져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연합됐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뭘 해서 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연합된 관계가, 연합된 상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미 관계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선언해 놓고 그럼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해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 아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건가? 그럼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는 건가? 그럴 리가요.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된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 이미 연합된 관계를 보다 더 연합하도록 이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연합된 주님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연합된 관계는 분명해요. 이 상태는 확실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회복되고 연합된 주님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호적상의 아버지와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깝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당연히 주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지가 못해요. 이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다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왜 주님 걸 강조하셨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자,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게 연합된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연합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즉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즉 수분도 공급을 못 받아요. 양분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 가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난 교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냔 말이에요. 가깝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열매를 맺기에 넉넉한 가지로 자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가지가 잘려나가면 말라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세워지면 형통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회복된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그 예배의 결과가 형통으로 주어지게 돼요. 번성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풍족하게 돼요. 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속하고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집중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걸까? 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복잡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려요. 주님께 집중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야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책상 정리부터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그 책상이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잡동사니들이 다 그 위에 있어요. 필요 없는 책들도 막 쌓여져 있고, 이게 책상이 아니고 어느덧 선반이 돼버린 거예요. 물건을 보관해 놓는, 얹어놓고 갖다 놓고 그 위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책상을 딱 보면은요, 책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책상 정리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필요 없는 책들 다 딴 데다 둬야 돼요. 공부와 상관없는 것들 다 딴 데 치워놔야 돼요. 책상을 말끔하게 치워야 되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변변한 필기도구 하나 책상에 없다니까요. 필기도구도 준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책들을 다 분류해서 꽂아놓든지, 그리고 책상부터 싹 정리해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집중을 방해하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다 치워놓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고요. 집중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많은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리해야 된다고요. 특히나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중독의 대상을 갖고 있답니다. 중독의 대상.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중독.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게임하고, 요즘같이 다양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돌려보고, 소셜 미디어 때문에 거기에 또 온통 빠져 있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모든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시간들을 거기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스마트폰의 중독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정리하세요. 정리. 물론 이런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이런 다양한 매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분별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런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콘텐츠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수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는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흥미와 쾌락에 빠지게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온통 거기에 우리의 집중력을 다 뺏겨버립니다. 스마트폰엔 진심입니다. 근데 예배는 형식입니다. 이거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수마귀가요,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게 마치 현대 기술과 발달이라고 하는 묘한 탈을 뒤집어 쓰고 지금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와 직결된다고요? 형통과 직결된다고요, 여러분.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온통 스마트폰으로만 공급을 받아요.
자기가 메말라가는 것도 몰라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도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의 반복이 아니라 그 예배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뜨거운 싱어즈 공연 말이에요. 그 공연을 시작하면서 남문희라고 하는 배우가 내레이션을 하면서 그 공연이 시작이 돼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무대가 떨리네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데뷔 57년 만에 이 무대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은희의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78이었는데 말이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좌절하고 성장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오랜 시간 버티면서 또 도전하고 도전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오늘 저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82에도 82.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해 보세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맞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에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왔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82의 나이에도 그런 큰 무대에 나와서 합창을 하는데 노래를 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일을 도전했던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 마음을 먹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기도 하셨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막의 도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안 될 거 없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우리 스스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기를 위해 도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쏟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도록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누렸던 하나님의 다양한 많은 은혜들을 저도 제 삶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결심하세요. 그리고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개인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 여러분 더 힘쓰십시오.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예배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각양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를 위해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통하십시오.